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매우 논쟁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떡 먹을 때,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특정 행동을 두고 지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찌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을 범할 수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 15장 3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논쟁적인 질문을 두고 매우 강하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느냐고 도리어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익숙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보다는 매우 강하고 논쟁적이며 책망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름대로 갖고 있었던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또한 어쩌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답에 대해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기준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 속에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흐르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하는 질문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갖고 있었던 답과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답이 매우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답, 그리고 예수님의 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라는 질문에서 더 나아가서 무엇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가라는 질문에까지 우리가 함께 답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의 죄인된 영적 형편을 보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진정으로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찬양하게 하실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소망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으로 불리웠던 율법 외에 전통적인 그 종교적 가르침들을 굉장히 성실하게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음식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었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조항을 세세하게 따져보면 어떤 조항도 있었냐면 씻는 물의 양도 정해져 있었고 물을 붓는 방법도 정해져 있었고 손 씻는 자세까지도 다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세세한 조항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실하고 심지어 신실하게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세세한 조항을 다 신실하게 지킴으로 그들만의 이 정결함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만 이렇게 높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종교적인 정결함에 있어서 누구에게도 다 인정받고 있던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듯 스스로 그리고 남이 보아도 참으로 깨끗하다고 여겨졌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엄청나게 분개하며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았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보다 더러웠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 위생적인 문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손 씻지 않아서 더럽다는 그런 비위생적인 의미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종교적으로 매우 부정한 자들이라 비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답은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 장로들의 전통으로 불리우는 전통적인 종교적인 가르침들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가, 이러한 기준을 따라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은, 본문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어떤 답을 갖고 계셨을까요? 우리가 답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10절로 11절의 말씀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무리를 불러 말씀하고 계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좀 전에 내렸던 답과 같이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15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설명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어지는 16절에서 20절의 말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진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런데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온통 다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이러한 것들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인가를 행하고 무엇인가를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먹고 무엇인가를 먹지 않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의 마음 안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악한 생각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도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 안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악한 생각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스스로의 종교적인 열심 속에서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진정으로 더럽히는 것은 결국 사람의 부패한 마음과 생각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구 이를 알면. 아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비롯하여 성경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이 심하게 부패하여졌다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또한 성경의 메시지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임을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존재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라는 이 성경의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어린이 예배를 준비하며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타종교 사진을 보여주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힌두교도 찾아보고 불교도 찾아보고 또 이슬람도 찾아보던 도중에, 사진을 찾던 도중에 우연히 이제 이슬람에 대한 기사가 있길래 들어가서 보게 되었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이슬람의 종교 지도자가 되었던 어떤 인물과의 인터뷰 내용을 담은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한국 사람이 어떻게 이슬람 종교 지도자가 되었느냐라는 그런 어떤 간증적인 내용이었는데요, 그 중에 저의 어떤 눈길과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슬람의 교리와 기독교의 교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원죄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원죄라 하면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입니다 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슬람의 교리는 이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논리냐면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코란도 성경의 내용을 갖고 있지만 왜곡된 내용이죠. 어떻게 주장하냐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한 것을 갖고 모든 사람을 죄인 취급할 수 있느냐는 논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오늘 나의 죄로 이어진다면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날마다 묵상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이신 성경의 메시지는 모든 사람이, 그리고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임을 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키거나 지키지 않거나 무엇을 먹거나 무엇을 먹지 않는 것으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가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수많은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어떻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메시지가 복음의 시작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 그리고 뒷부분 24절의 말씀까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서 심히 부패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쉽게 요약하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정결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깨끗하게 된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의 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무엇인가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먹느냐, 먹지 않느냐로서 사람이 더럽게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음식은 사람을 더럽힐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힌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리고 성경의 메시지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임을 전하고 있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우리가 함께 나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질문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는 질문을 이제 무엇이 사람을 깨끗하게 할까라는 질문으로 바꾸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깨끗하게 할까요? 씻은 손으로, 반대죠. 씻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의와 나의 자랑과 나의 공로와 나의 열심과 나의 의가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정결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참으로 의롭게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구세주 되심을 믿습니다. 다시 잠시 이슬람 인터뷰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이슬람 교리는 인간의 원죄를 부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냐면, 인간의 원죄를 부정하는 교리는 결국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인간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좋은 선지자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을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이 사람을 깨끗하게 합니까? 무엇이 나를 정말로 의롭게 합니까? 무엇이 나를 구원합니까? 무엇이 내게 참 생명을 줍니까? 오늘 우리가 내리는 답은 정말로 명확합니다. 누가 나를 깨끗하게 할까? 무엇이 나를 깨끗하게 할까? 그것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했냐, 못했느냐 이런 것들로 나를 자랑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을 뭐 했냐 못했냐로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일하고 계신 예수님만 찬양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